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시작이요 마지막에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까지 남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생에 남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은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빌레몬서라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 여기까지. 빌레몬 여기까지는 사람 이름이고, 이 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진 것을 기록으로 남긴 책,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로 오늘 알아볼 건데, 우리 기도 수업에 나와 있는 학원복음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것은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먼저 서론에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말을 쓸 거예요.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직이라고도 하고 또 조직이라는 말인데, 우리 친구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할게요. 우리 오늘 여기 주보 이렇게 봤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보를 봤어요. 보면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예배 순서, 묵도, 기원, 찬송, 신앙 고백,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조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대로 예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돼 있으면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응?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보기 때문에 쉬워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왜 전사님이 시스템을 얘기를 하냐면 영적 시스템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보를 보고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듯이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께.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 인도 받기가 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그 두 갈래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기 때문에 쉽다란 말이에요. 주보를 보고 그대로 하듯이. 그래서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의 영적 시스템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기도 수첩에 강단 말씀, 또 선생님의 말씀, 기타 등등의 것을 기록을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거를 표시도 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고 빨간 글씨로 막 이렇게 동그라미도 쳐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딱 기록을 해놓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돼요. 읽기만 해도 되고, 그게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건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인데,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찬양을 하자.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것만 해도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가정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고, 그 성공한 유대인들 중에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가장 성공한 그 높으신 집안에서 가장 어른 되는 분이 딱 온 가족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소통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공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자는 성공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실패자는 실패자의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전사님이 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 아, 나는 늘 지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가지고 있는 게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도록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내 개인을 놓고 가장 쉬운 기도 수첩, 초등부는 이번 주부터 기도 수첩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달란트 티켓이죠,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랩런트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시스템. 예배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가운데 절대적으로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예배 속에 왔을 때도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물론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든지 분명한 뜻을 내 마음에 딱 담고 가야 돼요. 지난주에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고 떡이고 피고 음료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전사님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묵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나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완전한 결론이다, 이런 더 확실한 또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시스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분명히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없다면 좀 도와주세요. 없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어, 나는 뭐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엄마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정확하게 또 알려주셔요. 그리고 오늘 빌레몬의 빌레몬 장로님을 소개할 거예요. 빌레몬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서문 장로님 대표로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빌레몬 장로님을 바울이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한 기도를 한대요.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아주 얼마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빌레몬의 존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알겠죠. 1장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대요. 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성도들에 대한 이 장로님이 여기가 이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감옥에 계세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렇게 갇혀 있는데 여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장로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주 특별한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서론에 쭉 이분에 대한 감사와 당신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극찬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대요.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평안함을 얻어야 돼. 그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기쁨과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으로서 대충 헌신하신 게 아니죠. 굉장히 이 장로님이 하신 거 요 단어들만 봐도 얼마나 멋진 장로님인지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장로님이 될 거예요. 이거보다 빌레몬보다 더 멋진 장로님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덟 번째 랩런트로 불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했어. 이 바울이 사도권으로서 이 장로님에게 당신은 장로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안 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 부탁을 하고 이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극찬하는 그 내용을 먼저 썼어요. 그만큼 바울이 이 장로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부터 부탁하는 그 일이 이 장로님이 그냥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 장로님이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스스로 생각하여 그것이 선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자사역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제자사역을 아주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빌레몬 장로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가면서 막 했냐면 여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오네시모, 재밌죠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빌레몬 장로가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 큰 부자였어요. 옛날에는 이 부자에게는 종들이 많아. 그 집안에서 일을 하는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종, 노예. 여러분들이 필통을 딱 열었는데 연필을 딱 쓰려고 보니까 이 연필을 막 잘 안 써져. 짜증나게 안 써져. 그러면은 에이 짜증나 막 버리고 다른 거 딱 꺼내서 또 쓰죠. 응? 이 종은 그렇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존재예요. 응?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주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빌레몬의 그
집에서 안 좋은 일을 한 거야. 뭔가를 잘못을 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어. 도망갔기 때문에 어디론가 도망갔기 때문에 찾아가서 잡아서 바로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어디를 갔냐면 이 바울이 있는 이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졌는데 이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이 전도자를 이 종과 노예와 이런 신분에 있는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다시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 우리가 이런 사람이죠. 오네시모 같은 사람.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래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전도자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아들이라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기까지는 그만큼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1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신복이라고 했어요. 신복이라는 말은 몸속에 우리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이 심장이 껴야 되는 살아있는 거잖아. 근데 이 몸속에서 심장이 딱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 심장이 딱 멈추면 금방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장인데 그거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낼 건데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이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는 것을 영접할 때 그냥 대충 영접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관계. 여러분들 부모, 엄마, 아빠 둘 중에 어느 분 한 분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붙어 있고 싶고 안기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관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내 이놈 네가 우리 집에 큰 손실을 끼쳤으니까 너는 당장 죽어야 돼.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이 빌레몬 장로님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어요.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로 크구나.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 정말 그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는 그 힘, 복음의 힘.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까지 이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얘기할 때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또 11절에 보니까 무익한 자. 무익하다라는 것은 아무 쓸데기도 없는 거예요. 하나 쓸데기도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 이 빌레몬의 가정에 큰 손해를 입혔으니까 얼마나 빚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굉장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나의 선지자,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아시고 해결하신 제사장,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나의 왕. 이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완전히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바울과 같은 빌레몬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거듭난 그러한 축복을 받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세 사람에 대한 바울과 빌레몬 장로님과 오네시모 같은 후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빌레몬 장로님과 같은 멋진 장로님으로 나는 자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아도 되고, 또 나는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이렇게 큰 그릇, 바울의 이 쓰신 서신을 보면 이분이 얼마만큼 큰 그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분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쓸 수밖에 없는, 여러 나라의 왕을 위해서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서신에서 쭉 보면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과 같은 멋진 전도자, 큰 그릇을 가진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아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또 오네시모 같은, 나는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갇힌 자고 무익한 자고 하나님께 빚도 많이 져고 그리스도께, 이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돕고 빌레몬과 같은 장로님에게 순종해서 돕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붙잡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분 중에 모델을 하나 딱 잡으세요. 잡고, 하나님, 나는 바울과 같은 큰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바울과 같이 규모도, 영적 규모도, 영적 시스템도 잘 갖추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큰 그릇으로 나를 키워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빌레몬과 같은 중직자, 이 중직자 한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큰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다 이렇게 지도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아주 큰 일을 했어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지역의 감독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주직자로 내가 우리 대전 지역을, 우리 중부권 지역을 책임지고 살리는 그러한 중직자로 저를 키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또 오네시모와 같이 나는 하나님 정말 무익한 자고,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빚도 많이 졌고, 정말 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여러 우리 교회 선생님들과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 그런 평신도지만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시스템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다 성공자예요. 이미 성공자. 이미 우리에게는 다 능력도 와 있고 축복도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시스템에 전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여기에 집중돼야 되더라고요. 전사님 이것도 밝혀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멋진 전도자로, 중직자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다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빚진 자고 또 갇힌 자고 또 무익한 자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한 지역을 살리는 빌레몬과 같은 중직자로 저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전도자로, 중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참된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결론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교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